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 모두 살아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BC 740년에서 BC 690년 50년간의 유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소위 나라 전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다라는 것이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 네. 방향을 잃고 있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은 허물졌다라고 합니다. 허물졌다라는 것은 방향도 잃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소위 행악의 종자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씨앗 자체가 죄 속에서 출생해서 그 죄가 자기 삶의 하나의 뿌리요 터전이 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면 그 땅에 이방 풍속이 가득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쳤다.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는 방향을 잃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들은 소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히려 해야 할 것으로 둔갑이 돼서 서로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무엇이 주로 대화의 소재냐면 나는 이번 주에 이것을 했어. 근데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교제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행악의 종자다라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방 풍속을 쫓습니다. 점을 칩니다. 이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점집에 가서 점 치는 게 이제 별로 이상한 게 아니죠. 심지어 목사님한테 와서도 점 좀 봐주세요라고 하니까. 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그 조직이 건강하게 방향을 잡고 바람직한 삶을 살고 경건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구성원의 몇 %만 바람직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5%는 좀 너무 약하고 20%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냥 쉬운 말로 2-8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5명 가족에서 한 사람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삶이 건전하면요, 그 가족은 잘 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명목상 비율이 몇 %예요? 20%라고 그래요.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의 개신교,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40% 될 거예요. 약. 그러면 이 땅이 어때야 돼요? 거룩한 나라?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잡고 바르게 가는 나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어도 그 40%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잡아야죠. 잡고 있습니까? 못 잡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BC 740년에서 690년, 그 전에도 마찬가지, 그 후는 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방향도 잃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해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잘못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주세요.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지. 여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들어가요. 전쟁이 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구해요. 누구한테 가냐면 힘 있는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뜯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안 갖다 줘도 내가 공격을 할 텐데 갖다 주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근데 멸망시킨 다음에 아하스는 이제 살았다 하는데 오히려 이게 뭐예요? 그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또 침공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때도 있는데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저 도움이 진짜 도움이냐, 아니면 나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더 나가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 시커먼 음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질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해요. 안 구해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뭐가 반복이에요? 소위 축복의 말씀을 주면요,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누리는 삶보다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택하는 게 최초의 인간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따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믿을 자 하나도 없다. 근데 믿을 수 없는 대상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죠. 근데 나를 못 낳아요. 안 낳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해요? 여기 보면은 21절 보면요. 누구 탓을 해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 저주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방향을 잃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잖아요. 아예 생각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자기 삶에 아침 빛을 보지 못해요. 헤매요. 공고해요. 굶주려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삶이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곤고한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제껴놓고 우상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깜깜해요. 방황해요. 스트레스 속에서 곤고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나라를 잘못한 지도자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삶이 곤고하고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저주해 본 적이 없으시죠? 아니에요. 많죠?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22절을 보면요. 이제 위를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땅을 굽어보고 왕들을 저주해요. 그런데 내 삶은 뭐예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광명 가운데 소위 분명한 방향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광명한, 풍성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의 아람, 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한 10년 사이에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사야예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율법을 소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제껴놓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하기 싫으면 에이, 저거를 말씀이라고 하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그 말이 반복되면 떠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고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 가서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귀는 닫아버려요. 눈은 감아버리고 마음은 닫아버려요. 그런 자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못 사는데 참 송구합니다 라는 마음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축복한 사람이세요. 초청해서 식사도 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아주 심하게 저주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아주 그냥 보통 예수님이 비난의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도 새끼들아.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누가 대지해요? 누가 대지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왜 그래요? 돼지 우리간에 진주를 던져봐요. 그거 돼지들이 그걸 잘 씻어가지고 그 옥합에 담아가지고 그거 보관하겠어요? 가치를 알아요? 돼지 우리간, 돼지 오물 속에 들어가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것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돼지는 누굴까요? 말씀을 던져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아마 이런 거 하면은 아멘 할 거예요. 주중에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돈을 번대. 주말에는 교회 와서 봉사해. 그러면 주복받을 거. 이거 하면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못 벌어도 좋은데 거룩하게 사십시오. 주일날 헌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안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매야 돼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줘봤자 뭐예요? 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그런데요. 싸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이거 돼지한테 안 줘요. 독사의 자식한테 안 줘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느니 차라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아까 파레토 법칙을 얘기했지만 또 하나 얘기하면요.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그 불만 고객이 있죠. 그 다음에 일상 고객이 있어요. 평범한 고객.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이 있어요.
충성 고객에게 하나를 하면 감동을 불만 고객한테 소위 20배를 노력한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 그 병원에 충성 고객 있죠? 그분에게 일을 하면요, 우리 병원 욕하는 고객한테 20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마케팅 법칙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들을 가치가 없으면 줘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이제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 아니네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눈을 가리시는 여호와. 야곱의 집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예요. 하나님이 가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줘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잖아, 집안에. 부모 없이는 자기 삶의 존재가 어렵다라는 걸 아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속색이잖아요. 속색이잖아. 안 속여봐서 모르세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해요. 이방 풍속을 따라요. 점도 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가려버려요. 내가 너희 못 보겠다. 그런데 여기 그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나를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죠? 그 자식들이 군대 갔을 때 지금도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시죠. 기다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기다리시냐? 전능하신 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바라보리라 사모하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기대를 하고요, 기대하면서 그 기대의 대상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키세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했더니 드디어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 금요일 날 우리 둘째가 페이스톡으로 왔어요.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목회 정리하고 나하고 미국서 살자. 나도 좀 효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겠어요? 저는 감독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세요. 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갈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그래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라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바라봐요? 이 드러나는 사람 아니에요. 보라, 너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소위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방향 감각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일상적으로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거예요.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예표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모델이에요. 벤치마킹의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모델은 저 집사님이야, 저 장로님이야, 저 권사님이야 이런 징조와 예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저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야 하지 마시고요. 장로님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델은 장로님이야 이런 그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를 징조로 삼고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징조와 예표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 이제 너와 네 자녀들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러면 이사야와 그의 아들 둘이에요. 큰 아들의 이름은 스왈 야습이에요.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도 오래전에 오늘 이게 이사야 몇 번째인가요? 열 몇 번째예요? 15번째네. 첫 번째 시간에 이사야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는 구원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를 보면 보여요. 보라 그랬으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가 멸망의 증거로구나. 증거와 예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제 저 장로님을 보고 알게 되었어. 저 집사님을 보고 알게 되었어 라는 징조와 예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스알 야습이에요. 스알 야습이 뭐냐면 그때는요 특별히 아하스 때 완전히 그냥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요.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걔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첫째 아들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주셨어요.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남겨두신다 이거예요. 그루터기로. 이게 뭐예요? 나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에 살라지는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그루터기가 되십시오. 불쏘시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그 하는 행동이 행악의 종자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루터기다. 아니다. 불 속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무엇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요? 후자.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를 이사야와 그의 큰아들 스알 야습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끝까지 남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다. 예.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망해도 저 사람은 살아남을 거야. 그런 증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예.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때 한 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고 한 면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예. 동전의 양면이에요. 노략과 약탈이 속히 오리라. 그런데 또 한 면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의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회개하는 자는 회복의 임마누엘이에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복은 원하는데 회개 안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돕지 못해도 비난받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살면요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욕 먹는 게 낫습니다. 우리 지난달 키르케고르의 자기 시험을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요 좁은 길이죠. 예? 여러분 가시밭길 좁은 길, 예?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까요? 아니면 비난하고 욕하고 외면할까요? 외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가요. 그 길이 넓어요? 넓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예. 기왕에 이 길도 힘들고 저 길도 험한 길이라면 마지막 결론을 보고 가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뭐냐? 첫째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간직하는 사람에 싸매고 봉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몇 절이죠? 17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만요. 모든 사람의 얼굴을 가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에 징조와 예표로 살아가는 사람. 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19절 보면요. 어떤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위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특정 다수예요. 이게 거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데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뭐라고 말하면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그렇게 말하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라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안 된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면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럼 누굴 찾아야 위로가 되느냐?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라 이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데요. 권사님들이 점쟁이한테 간대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용한 점을 받으면 그게 은혜가 돼서 다른 권사님한테 소개한다면요. 근데 왜 가냐 했더니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있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게 은혜가 된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는 말로 하면 그건 뭐 별로 감동도 없고, 예. 아니 교회에서 저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사람들 있죠. 못 봤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방언이라고 그래요. 방언. 예. 여러분이 모르는 방언은 하지 마세요. 예. 물론 성령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말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방언할 거야. 나는 방언할 줄 알아. 이것을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배우러 다녀요.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 저게 뭐냐? 남들이 알아들지 못하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고 또 그들을 구속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뭐예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다 이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사람의 영혼을 노략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신접한 자, 죽은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초혼자라고 그랬죠. 마술사예요. 예. 이 마술입니까? 속임수죠. 넘어간다. 가서 물으라라고 이렇게,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사야가 그런 말하는 사람에게 대꾸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 좀 구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거냐.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전쟁이 나니까 누구를 불러내요? 누구?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이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예. 어둠의 영이 사무엘이 목소리를 모사해서 예? 사무엘이 올라와요. 예.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져요. 예. 하나님이 그거 향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뭐예요? 예?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 깨끗하고 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입증이 돼요. 예. 근데 기본이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 심판해 두고 심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 무당 찾아가, 예? 점쟁이 찾아가, 우상한테 절해. 예. 근데 그 말할 때 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다 이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치는 사람 있잖아요.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게 누구예요?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예.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시죠. 이사야가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게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이걸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 소위 점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이 귀신은요, 네 자식을 불에다가 집어넣어. 끔찍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우리 집에서 굿했어요. 가을 농사 끝나면 시루떡 만들어 놓고 굿을 하고 시루떡 돌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그때 그 무당이 무슨 말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후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복채 있죠, 복채. 복채. 돈. 무당한테 주는 돈 있잖아요. 뭐 굿하고 칼춤 치면서 뭘 보냐면 이 복채가 두꺼운가 얇은가를 본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그런다면요. 어느 목사가 교회 와서 설교하고 사례비를 100만 원을 드렸더니 내가 100만 원짜리 목사냐고 내 핑계쳤대요. 에이.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누구예요? 여기 이제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문제가 있으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맞지 아니하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해야 돼요. 저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 말이냐 아니면 거절해야 될 말이냐.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은 거절하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말하면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자유를 줘요. 그거는 별로 가치 있게 안 여겨. 나에게 소름 끼치는 말을 하고 부담되는 말을 하면 내가 뭐 잘못될까 두려워서 그거 듣는다. 근데 그게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신접한 자나 마술사의 말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걸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맞지 않는데도 따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아침 빛을 못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밝아야 되잖아요. 밤에 잘 때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았다.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했는데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무당을 따르는 자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어떤 아침이에요? 깜깜한 아침이에요. 깜깜한 아침. 다는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데 깜깜해. 그러면 그 원인은 태양이 안 떠올라서 깜깜한 게 아니에요.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태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현실에 어려운 점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점쟁이한테 가서 내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운명 또는 열매, 이게 21절과 22절인데요. 이 땅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 땅으로. 개개인이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만 고치면 되잖아요. 땅 전체가 그냥 완전히 깜깜하게 물들어 버렸어요. 시커매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깜깜하니까
불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럼 뭐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은 징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표가 된다고 그랬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예표가 돼야 돼요. 뭐예요? 빛이 돼야 돼요. 등불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별처럼 빛난다고.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집에 빛은 저 친구야 라고 증거를 받으십시오. 이 땅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땅 나라 전체가 뭐예요? 범죄했어요. 헤매고 있어요. 공고해요. 이 공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하고 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저 공고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될 대로 되라. 노세 젊은 노세 잘 놀고 있어요? 놀고 있네죠. 곤고 속에 그거조차 안 하면 무슨 낙이 있느냐. 근데 그 낙이 무슨 낙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공고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저 공고가 스트레스인데요. 그 앞에 디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예요. 좋은 스트레스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 그걸 유스트레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열매가 뭐냐? 디스트레스예요. 또 뭐예요? 여기 보면 이제 굶주려요. 두 가지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영혼이 굶주려요. 말씀에 따라서 살면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롭고 우울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찾아와요. 내 영혼이 만족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성공이 뭐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족하는 게 성공이다. 많이 갖는 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갖는 게 성공이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던 적던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자족하면 이게 성공이다. 그 5,000원짜리 돌솥 비빔밥을 먹어도요 5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죠. 어제 아침 공부 끝나고 그 어느 집사님이 5,000원짜리 돌솥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웬 행제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번은 올만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영혼도 굶주리고요, 육체도 굶주리니까 누구 탓을 해야 돼? 누구 탓을 해요? 왕을 탓해요. 지도자 탓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저주해요. 저주. 이게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뭐만 남아요? 22절.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환란.
예?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나도 현실 속에 휩싸여서 그 휩싸이는 시류에 따라가지 마세요. 내 현실은 저렇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 가요. 누가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요. 자,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의 임마누엘, 회복의 임마누엘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심판의 임마누엘, 내 삶이 공고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궁핍하고 굶주려서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열매가 사람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내 삶이 공고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깨져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으로 내 삶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빛 가운데 빛을 발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세상에 징조와 예표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어둡지만 그러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